4절 다 있나서 합시다. 주께로 한 걸음씩 걷와서 아뢰라. 기쁘게 너의 주 앞에 드려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이면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낮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를 의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년 말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편한 자 계시라.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라. 성령을 믿사오며 성도가 서로 또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옴니아스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여 주의 도로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를 행하오리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영원토록 주의 이름에 영화를 돌리리니 이는 내게 향하신 주의 인자가 크사 내 영혼을 깊은 음부에서 건져 썼음이니라. 저희들을 지옥에서 건져내셔 주신 주님의 하신 그 일을 저희들이 그것만 알기를 원합니다. 내가 했던 모든 일을 잊어버리게 하시고 지난날 우리의 모든 것도 사라지게 하시고 지금껏 계속 일하고 계시는 홀로 일하시는 주님의 홀로 일하심만 높일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7번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보호하소서. 내가 죽게 피하니이다.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에게 있도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17장 합시다.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어서 썩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실 때 김영은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답을 다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선악이 주는 그 맛을 잊지 못해 또 다른 답을 찾는 똑같은 우리의 독자적인 일이 주님 지신 십자가, 상관없는 낯선 일로 다가와 세상 앞에 예의와 격식을 갖추며 달려갑니다. 둘로 나누어지는 차이남을 모르는 타고난 제 안에 숨어있는 죄를 죄답게 만드시는 주님 관계 속에 심판주로 찾아오셔서 육신의 몸으로 몸소 보여주신 대신 죽으시고 다시 사신 주님 믿는 일보다 주님 안에 십자가 은혜가 먼저 있었음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이 시간 광고 시간입니다. 내일 10시 반에 우리 교회에서 대구 성경 모임이 있습니다. 다른 광고 없으면 찬송가 363장입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지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소 내 대신 거두 맡으시네 무거운지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 은혜의 주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장 8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아들의 관하에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가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홀은 공평한 홀이니이다. 너가 의를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하였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너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내게 부어 내 동료들보다 승하게 하셨도다 하였고. 아멘. 여기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이 지상의 왕을 이미 생각을 해 두셨는데, 이 지상의 왕이 되고 지상의 모두를 통치할 그분에게 지팡이가 있다고 되어 있고, 이 지팡이에 되어 있는 그것은 끝이라면 그 본질에는 뭐가 나오냐 하면은 기름을 부었다. 9절에 즐거움의 기름을 내게 부어 내 동료들보다 승하게 하셨다. 난 기름이 있는 예수님이 기름 없는 그들을 지배토록 그렇게 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기름 부음이 뭐냐 하면, 기름 부음은 이 지상에는 없고 하늘에만 있는 게 기름 부음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은 무엇인가? 인간은 기름 부음이 없는 게 바로 인간입니다. 이 사도가 전하는 이 성경 내용을 통해서 보게 되면, 사도는 사도 바울도 그렇고 사도 요한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멀쩡한 우리 인간을 상당히 죽이시는데 굉장히 도움을 주려고 예를 써요. 기름 부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람 행세를 하고 있으니 내가 너 도와줄게. 내가 너 죽여줄게. 네가 안 죽으면 네가 뭐 인간이냐 한 거, 진짜 하나님이 인정한 인간이냐 존재이냐 그렇게 자꾸 오해를 하니까 내가 말씀으로 너 죽여줄게 하는 그 사도들의 그 자발적이고 봉사하고 즐거운 기능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대하면서 죽기는 죽는데 사도가 시키는 대로 죽으시면 됩니다. 사도는 하나님이 원하는 인간이 따로 있고, 그리고 현재 이 인간 세계에서 인간이라고 우기는 그 인간 그 성성이 따로 있다는 것을 명백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간들은 스스로 자기가 거짓됐다는 생각을 안 해요. 근데 사도는 말씀을 가지고 누굴 소개하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아들의 관하에는 하고 이야기 시작되거든요. 아니, 세상에 누가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궁금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지 뭐든지 그게 관심이나 있습니까? 없어요. 인간은 자기한테 관심이 있지. 예수님께 그렇게 관심 가진 사람은 없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나에게는 내 것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도가 전하는 말씀을 줘도, 말씀이 주어도 이게 튕겨져 나가는 이유가, 알았어 그래 하나님 그 뜻이야, 그래 알아들었어,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래 내가 배울게.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성의를 표하고 예의를 다 갖춰서 받아들인다 할지라도 마지막에 튕겨져 나가버려요. 마지막에 뭐가 있느냐 하면은 나의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바른 교회가 어디입니까? 뭐 질문 자체가 이상하지만 바른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또는 우리 교회가 바른 교회 해봅시다. 아무리 해도 몇 개 있는 이상은 바른 교회는 없습니다. 내 자아가 있는 이상은 옳은 교회라는 건 성립하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되는 것이 바른 교회다, 이거는 누구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말씀이 마지막에 내 것 파괴할 거냐, 아니면 말씀이 내 것에 들어올 것이냐의 싸움에서 인간은 거의 이깁니다. 나는 천하의 말씀이고 하나님이고 예수, 난 내 것 못 내놓을 생각은 1도 없다, 0도 없다. 절대 나는 내가 어떻게 만들어낸 내 것인데 이걸 내가 다치게 해. 나는 내 것 포기하면서 예수 믿을 생각은 전혀 없다.
그런 생각입니다. 사람의 입에 이가 있는데 이가 아프다. 겉으로는 멀쩡해요. 근데 치조골 안에 세균 들어버리면 그거는 보이지 않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도, 그 하늘의 말씀이라도 그걸 튕겨내는 또 다른 수상한 괴물스러운 것들이 이미 인간의 각자의 안에 삽입되어 있습니다. 세균처럼 들어 있습니다. 그게 주보에 나옵니다. 에스겔 38장 28장 13절 15절 그 본문에 나와 있어요. 너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홍복석, 황복석, 금강석, 화옥, 홍마녀, 창옥과 청복석과 남복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습니다. 너가 지음 받던 날에 너를 위해서 소고와 비파가 예비되었었도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이여. 기름 부음을 받는 덮는 그룹이여. 천사란 말이죠. 어떤 천사냐? 기름 부음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오늘 히브리서에서 하나님의 아들도 기름 부었지만 똑같이 기름 부은 자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거는 천사 중에서 천사를 통제하고 천사를 지배하는 또 다른 천사 그룹이라는 거예요. 이 그룹이라는 천사는 에덴 동산 초방할 때 생명나무 보호하기 위해서 그것도 그룹이지만 이사야 6장에 보면 성전에서 하나님께 영원히 찬송하는 것도 그룹이에요. 천사예요. 그 그룹 중 하나가 뭐가 되느냐 하면은 반기를 들어서 하늘에서 전쟁을 벌리다가 질 것 같으니까 어디서 추방되었느냐? 미가엘에게 패배당해서 어디가 이 땅에 내려와서 뱀의 입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자기 편으로 삼아버립니다. 세뇌시켰습니다. 그 세뇌시키는 그 정신이 뭐냐 하면 자기가 하늘나라에서 이 악마가 사탄이 하늘나라에서 자기가 가졌던 기름 부음을 갖고 있던 그 정신으로 인간에게 세뇌를 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다 보낸 것은 기름 부은 자를 체포하기 위해서 그걸 기름 부은 자를 체포하게 처형하기 위해서 기름 바른 자를 파괴시켜버린 겁니다. 그 예수님이시에요. 그런데 그 기름 부은 이 땅에 쫓겨난 사탄이라는 기름 부은 자가 이 땅에서 무슨 노릇을 했는가? 왕노릇 한 겁니다. 그걸 로마서 5장에서는 죄의 왕노릇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이 죄를 짓는 게 아닙니다. 인간은 죄를 지을 줄 몰라요. 인간은 죄라는 자체를 몰라요. 인간이 그냥 행동할 뿐이에요. 그냥 생각하고 행동하지. 나 죄 짓자. 이런 식으로 인간은 행위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어떻게 행동하는가? 어쩔 수 없이 행동해요. 어쩔 수 없이. 이 아픈데 치과 가야지요. 당연히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명령 아프면 명령 수술을 해야지요. 어쩔 수 없어요. 인간은 그냥 누구한테 휘둘리는 거예요. 그냥 휘둘리다가 한평생 다 보내는 겁니다. 어떤 이유도 없어요. 인간은 이유를 몰라요. 사는 이유도 모르고 알려고 하지도 않아요. 사는 목적 같은 것은 애초에 없습니다. 그 남 뒷공무에 따라가면 살아가는 거예요. 왜 무엇을? 인간은 진리라는 것은 인간에게는 관심도 없고 진리도 인간도 관심이 없어요. 진리는 누가 알고 있는가? 진리는 악마가 알고 있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죠. 귀신을 쫓아내는데 귀신이 진리를 알고 있는 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죠. 우리를 멸하러 왔지요. 주님께서 그 입 안 다물어. 입 다물어 그. 악마는 진리를 인간에게는 감추고 자기만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실이 누구한테도 덜 통했는가? 자기하고 동일하게 하나님부터 기름 부은 받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나타나니까 자기가 한계가 드러난 거예요. 자기의 정체가 까발려진 거예요. 하지만 이 땅에서는 마귀는 귀 안 주고 왜? 모든 인간이 자기 편이니까. 모든 인간이 자기 편이에요.
인간은 악마의 정신에서 조금 더 벗어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시킨 대로 그냥 움직일 뿐이에요. 시킨 대로. 인간 속에 악마 갖고 있던 그 하나님의 왕 같은 존재 같은 것들이 인간의 지적을 안에 있는 보이지 않는 생김처럼 박혀 있어서 모든 인간은 이 땅에 왕이 되지 못해서 전부 다 환장하고 있는 거예요. 전부 다 이 땅에 왕이 되고 싶었어요. 자기 하는 직업과 자기가 재밌어 하는 재능을 통해서 최고가 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서울 강의에서 그런 이야기 했거든요. 우리나라에 왕이 몇 명이냐? 우리나라 왕이 22,000 명이다. 왜? 직업이 22,000가지니까요. 거기에 판매왕이 있지요. 예, 낚시왕 있지요. 왕 대통령 있지요. 우리나라에 제일 인기 있는 가수는 왕이죠. 왕 가수 같은 왕, 인기의 왕. 모든 분야에 파도왕 누구냐? 신진수. 파도왕 따로 있어요. 예, 랭킹 매기고, 예, 축구는 누구? 손흥민. 하여튼 모든 게, 이 세상의 모든 것이 각자 하는 분야에 왕이 몸돼서 환장하고 왕이 되기 것을 부러워하면서 자기의 모델로 삼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목회의 왕은 누구냐? 설교의 왕은 누구냐? 교회의 왕은 누구냐? 그 왕 앞에 아낌없이 자기의 몸과 영혼 다 바치고요. 여성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가운데 누가 지자식 잘 키웠느냐? 이건 주보왕, 어머니 왕, 예. 모친 왕. 그래서 그 드라마도 시시한 일반 사람 드라마 인기도 없고요. 현대 드라마는 제발 나와야 되고요. 사극 같으면 왕 나와줘야 이게 재미가 있어요. 왕이 나와줘야, 왕이 좌의정 정도 돼야. 그래서 공주 바꿔치기 하든지 이런 이야기, 그런 이야기가 재미가 난다고요. 그게 이미 인간 속에는, 이거는 굳이 내 본성은 악마가 다 잡아줬거든요. 악마가 네 왕이 돼야 돼. 그러니까 그게 신나잖아요. 신나니까 굳이 내가 진리가 무엇인가,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 사는 이유는, 사는 목적은, 그걸 굳이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냥 내 몸이 다른 데로 가게 되면 나는 이상하게 나는 이 내 분야에서 최고가 되고 싶어. 뭐 그거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겁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 예수님의 본질을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게 보내주면서 본질을 두 개를 나누어 버렸어요. 현재 왕이 된다는 것은 이미 기름 부은 악마가 이 땅을 장악할 때 하나의 사고방식을 인간 속에 다 집어넣었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지시에 받아서 반대로 갑니다. 그 기름 부음이 뭐냐? 제사장 기름 부음, 희생 제물이 되는 기름 부음으로 바꿔나가요. 예수님도 왕인데도 불구하고 희생 제물이 되는 기름 부음이 주어지는 겁니다. 이게 분리가 돼야 돼요. 가인이 제사를 제물로 바칠 때는, 이거는 내가 이 제물을 바침으로써 하나님께 도움을 얻어서 나라는 존재가 이 시대에서 내가 최고라는 느낌 같은 느낌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예배와 제사를 드린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좋은 관계, 하나님이 서로 소통하고 아는 사이가 되면 내가 본래 원했던, 내가 이 땅, 이 시대에서 내가 남한테 꿀리지 않고 최고가 되는 사람이 되는데, 이게 유리하게 지름길을, 그런 능력을 하나님부터 받을 수 있다는 아이디어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린 거예요. 하나님을 믿되 하나님을 믿고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자기를 위해서 이용하는 겁니다. 그게 가인의 제사예요. 가인의 예배고, 오늘 교회의 예배가 바로 그거예요. 모든 종교가 다 그래요. 자기 것 날아가고 자기가 주고, 그거는 어림도 없어요. 내가 왜 죽고 내가 왜 남한테 손해봐요. 하나님 빌려서라도 남보다 더 위대하고 뛰어나고 능력 있는 사람 되고 싶어서 교회에 오는 겁니다. 그런데
아벨의 동생 아벨의 예배는 제사는 뭐냐 하면 분리시켰어요. 뭐냐 하면 어린 양과 그 기름이에요. 따로 떼는 두 개를 분리시켰습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4장 4절에 아벨은 자기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첫 새끼 따로 본체 따로 기름 빼는 건 따로예요. 아벨의 예배는 뭐냐? 우리를 망가뜨려서 우리를 죽여서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름 부음을 뽑아내는 것이 예배예요. 이걸 우리가 죽이지 아니하면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이 우리한테 뽑히질 않아요. 빨아당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벨은 죽어요. 아벨이 죽는 시나리오가 아니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백성 여자의 후손은 나타나지도 않습니다. 아벨의 피부로부터 사가의 피까지 예수 그리스도 나와 동일한 노선 위에 있다고 했잖아요. 예수님께서 죽은 아벨의 피, 스가랴의 피, 하나님의 말씀 전하 죽었던 선지자 그 스가랴의 피, 그 다음에 세 번째 예수님이 자신의 피. 두 종류의 인간을 등장시키는 거예요. 두 종류의 인간 가운데서 누가 하늘에서 하나님이 인간이라고 할 수 있는 종류는 그 분리된 두 종류에서 누가 인간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누가 인간이냐? 그건 우리는 모르죠. 모르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써 모든 것이 들통났고 악마의 나라는 비상걸렸고요. 악마의 나라가 비상걸리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서기관, 악마의 자식들이죠. 그들에게 악마가 사조해서 어쨌든 간에 죽여버려라. 입을 막아라. 예. 그걸 입틀막이라 하죠. 입막. 어쨌든 간에 입을 틀어막아서 세상 정체가, 세상 나라의 이 구조의 정체가 다 들통나지 않도록 입을 틀어막기 위해서 방법은 마지막 죽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정적이죠. 그 작업, 그 일을 이스라엘을 통해서 일어났다는 게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바닥까지 다 들춰내는 그러한 하나님의 본래의 의도를 갖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대요. 율법에. 그러면 그 율법 속에 뭐가 포함됐느냐?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마지막 때에 오신 예수님이 자신의 기름 부음이 율법 제사법의 전부 안에 기름이라는 요소로 그 안에 다 미리 다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미리 사전에. 아벨이 본체와 기름을 따로 분리내고 본체 양을 잡되 기름을 따로 분리내고 그 양과 기름이 어떻게 통합되느냐 하면은 제사 드린 아벨의 본인의 순교적인 희생적인 피로 통합이 돼요. 본체 기름 본체 플러스 기름 이꼴 피, 억울한 피. 이게 창세기 4장에 아벨이 형한테 맞아 죽습니다. 피를 냈던 가해자가 사탄이고 그 사탄이 형한테 맞아 죽는 이쪽이 이 땅에 피해자의 모습으로 다른 루의 기름 발림이 바로 그쪽 노선으로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해 봅시다. 인간에게는 기름 부음이 없습니다. 기름 부음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고 생각도 없고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의 인간을 두고 두 개의 기름 부음이 서로 자기가 장악하기 위해서 씨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의 인간을 두고 먼저 선빵 떼는 것은 누구냐? 사탄이 먼저 인간 나라에 찾아와서 인간을 자기 사람으로 만들었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아벨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가 이미 악마에서 완전히 통제당하는 그 세계에 하나님의 아들이 거기다가 뛰어듭니다. 뛰어들기 전에 아벨을 통해서 먼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기 전에 먼저 역사 속에 툭툭 이렇게 던져 넣듯이 자신의 모형과 그림자에 해당되는 사람들을 거기다가 심어 놓고 태어나게 하고 그들을 통해서 이 기름 부음의 두 종류성에 대해서 언급을 했던 겁니다. 그 아벨의 피, 아벨의 그 죽음, 그 아벨의 죽음을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어린 양의 피로 통해서 만들어낸 것이 이스라엘이고, 그 이스라엘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면은 그 어린 양의 피의 제사를 엔진에 가동된 것처럼 반복해서 계속해서 피 제사를 드리는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생명은 피에 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피에 있다. 여기서 인간이 할 수 있는 능력 권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사를 갖추어 놓고 드리는 것은 인간이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받고 안 받고는 그거는 인간이 강요할 수가 없어요. 실제로 레위기 9장 24절에 보면 그장 23절에 모세와 아론이 해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축복하며, 이제 뭐냐면 아론의 속죄제, 번제, 화목제를 이제 다 끝내고 이제 끝나는 그 대목이에요. 해막에 들어갔다 나와서 백성이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에 나타나며, 화목제와 그리고 번제와 속죄제를 제물 시키는 대로, 율법 시킨 대로 모아서 제사장이 양 잡아서 소 잡아서 이 드리는 거, 이 드리는 걸 할 수 있단 말이죠.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20절에 보면 그 기름을 가슴들 위에 놓으며 아론이 그 기름을 단 위에 불사르고, 기름을 놓고 제물과 기름을 따로 분리해 놓고 기름은 따로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물론 예, 그 고기도 불사르지만 불사르고, 가슴들과 우편다를 그가 여자를 흔들고, 불사르는 것은 인간이 할 수 있어요. 근데 24절, 불이 여호와 앞에 나타나 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불사른지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제단에다가 제물을 바치고 하는 것은 인간이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어느 순간에 인간이 불질리도 아닌데 불이 나타나가지고 제물로 홀당 태운다면 이거는 인간이 예상했다가 아니라, 아무리 예상해도 막상 일어나게 되면 예상을 뛰어넘는 공포와 두려움이 그 온 이스라엘을 덮어버립니다. 죽었다. 우리는 죽었어. 사람이 산다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할 수 있는 결과를 예상해서 내가 행하는 것, 이게 반복이 인생살이잖아요.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 그런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인생살을 하는데, 내가 이렇게 하는데도 이렇게 했는데 내가 예상 못한 다른 초월적인 힘이 와버리면, 그 말은 내 인생은 이제는 없다는 것과 같은 말이에요. 내 인생 없다, 내 인생 조졌다, 또는 반대로 내 인생, 이게 뭐야? 내 인생이 내가 이 종종으로 나는 거야, 뭐 이런 거요. 여러분, 차를 몰고 비행기 활주로에 한번 이렇게 운전해 보세요. 딱 널찍하게 운전하기 좋겠지요. 비행기 없다면. 예. 신나게 뭐 시속 160으로 밟을 수도 있어요. 160으로. 예, 신나게. 그런데 매일같이 그렇게 하는데 어느 날 그 차가, 몰던 차가 공중으로 떠보세요. 이거는 공포입니다, 공포. 예. 이거 미친 거예요, 이거는. 주께서 그걸 해주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 말은 그거 안 되면 그거는 성도 아니고 천국 못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교회에 오는 것 오락이에요. 취미생활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거, 예,
예배 찬송 기도하고 뭐 어떻게 하고 해가 12시 내에 맞춰주세요. 끝내주세요. 여기 마트 끝내가 전신 먹고 놀러가고 그거는 일상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예상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런 행동을 그런 교회를 한 26년 다녔는데 어느 날 자기가 공중에 붕 떠버렸다. 이거는 나의 죽음이에요. 이거는 나의 죽음. 내가 예상대로 안 된다는 말은 그 새로운 자 앞에서 나의 예상이 안 됐다는 것은 나는 이미 죽은 존재로 간주된다는 뜻이에요. 이게 다시 말해서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 네가 어떤 행동, 어떤 태도, 어떻게 인생을 살았던 나는 거기에서 일체 내한테 묻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이게 기름 부음이에요. 기름 부음 앞에 너는 아무것도 할 게 없다. 이게 기름 부음의 취지입니다. 왜? 기름 부음은 고향이 하늘이기 때문에. 고향이 하늘이에요. 사탄의 고향도 하늘이지만 예수님 고향도 하늘이에요. 근데 지금 인간은 어디서 살고 있는가? 땅에서 살고 있어요. 땅에서 기껏 하는 게 뭐냐? 교회 다니기, 예배 드리기.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게? 헌금, 전도, 선교. 이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어디 보험도 넣어놨어요. 기름 부음은 보람상조예요. 보람상조. 가시느님 고이 보내줘버립니다. 사도의 모든 말은 우리를 죽이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시잘데없는 짓 하지 말고 그만하고 그냥 죽어 인간아. 내 떡에 공중떡이 해줄게. 예, 들으면 그냥 기쁘죠. 그런데 그 치욕을 속에 이 말조차도 우리가 안 기쁜 이유가 그럼 내 거는 내 펀드 일하는데 홍콩 펀드 일하는데 내 돈은 내 집은 내 가족 내 자식들은 뭐 어떻게 되는데 내 가정은 이게 방해가 되는 거예요. 악마가 종교를 만들고요. 악마가 종교를 만들고 인간에게 준 최후의 유인책은 뭐냐면 네가 새 사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교회에서 많이 들어봤죠? 새 사람 된다는 거. 그게 사탄의 유혹인 줄 여러분 몰랐어요? 새 사람 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간단해요. 하나님이 너 포기 안 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그게 사탄이 전하는 복음이에요. 주님, 그게 하나님을 이용하든 예수님 이용하든 인간들은 조건 걸고 하나님 믿어요. 그건 뭐냐면 나 안 버릴 거죠 라는 조건을 이미 치욕을 속에 악마가 이미 조건을 걸어놨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세상 살면서 힘드니까 천국 가서는 편하게 한번 살아보자. 그러니까 편하게 살아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새로운 사람 체피움을 돼야 된다니까. 근데 성경 교회 저 믿습니다 이러면서 저를 새 사람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이거 왜 만들어줘야 되죠? 만들 필요도 없어요. 꾹 해야 돼요. 뭘 새 사람 만들어요? 가지고 휴통에 버려야 되는데. 지옥에 보내버려야 되는데. 악마가 마지막 노리는 녹임수는 거예요. 새 사람 해준다는 거예요. 그딴 거 우리한테는 필요 없어요. 새 사람 필요 없어요. 우리는 죽음 마땅하지 새 사람 될 필요가 없다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주님의 뜻은 이겁니다. 우리를 발로 이겨서 거기서 주님이 집어넣은 기름 부음만 뽑아내면 그만이에요. 그게 바로 요한 1서 2장 27에 나옵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에도 나오고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 사람이 아니라 내가 뽑아내는 것은 바로 주님이 주신 거 하늘에서 하나님이 예수님께 주신 기름 부음이 성령이거든요. 그 성령을 반환시키고 소환시키고 그걸 되찾아내기 위해서 우리를 이용한 거예요. 주님께서 성령은 부활의 영이기 때문에 성령이 있는 자만 부활돼요. 근데 성령은 조건이 뭐냐면 우리의 자아를 버리는 조건으로 우리에게 집어넣어 준 겁니다. 요마서 6장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나는 죽었고, 왜 죽었다는 말을 내가 죽은 척이나 하고 이게 아니고 왜 죽어야 되느냐 하면은, 이게 내가 안 죽으면 성령이 내 거라고 우기기 때문에 그래요. 야, 나 성령 있어 구원 받으니까 성령은 내게 꼭 필요해. 성령이 왜 우리에게 필요하죠? 성령은 우리에게 필요한 게 아니고 주님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악자같이 닥달 내면서 그걸 성령을 내 건데 붙들고 있으니까 손떼이 손나 성령을부터 우리를 손떼게 만드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이 그 사건이에요. 구약의 제물은 전부 다 기름이 들어가 있어요. 기름이 들어가 있고 그 기름 부분과 분리시킵니다. 제물에 기름을 바르고 한 대목이 이거 한두 대목이 아닌데 대목이 굉장히 많아요. 민수기 18장 같은 경우에 민수기 18장 17절 같은 경우도 그 피는 단에 뿌리고 그 기름은 불사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린다. 18장 8절에도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거제물 곧 이스라엘 자손과 거룩하게 모든 예물을 늘 주관하게 하고 내가 기름 부음을 받았음을 인하여 그것을 네 아들에게 명한다. 이 기름을 매개로 하여서 이게 좀 어려운데요. 제물에 기름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진행되면서 제물에 기름 있는 제물을 인격화시켜버리면 이게 제물이 사람으로 점차 변환되는 과정을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보여줘요. 그 역사의 마지막이 뭐냐? 예수님 자신이 바로 왕이요. 왕으로 기름 부었고 또 제사장으로 기름 부어서 왕과 제사장이 결합이 되는 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 이스라엘이 망하고 난 뒤에 그 예언이 주어져요. 그 이스라엘 망할 때 예언이 스가랴 4장 4장인데 그 4장에 보면 그 인물이 스룹바벨이 하나 나오고요. 스룹바벨 나오고 스룹바벨은 촛대 역할을 하고 촛대 역할에 양쪽에 주유소 두 군데가 가지고 주유소 관이 있어요. 관이 두 감람나무가 여기다가 스룹바벨에다가 여기서 기름을 주유하듯이 기름을 주유를 해요. 그러니까 스가랴가 그걸 보고 환상을 보고 저 두 감람나무는 누굽니까? 감람나무에서 이게 주유가 되니까 누굽니까? 물으니까 천사가 아니 아직도 모르겠어 자꾸 모르겠어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나중에 알려줍니다만은 하나의 스룹바벨이라는 이 사람의 이스라엘에 이제 마고 난 뒤에 성전이 깨지고 난 뒤에 이스라엘에게 찾아오신 총독이죠. 바사나에서 파견된 총독인데 이스라엘 하여금 깨진 다시 그걸 모형보다 나았지만 다시 재건하라고 지시하는 실제 인물이 총독이 스룹바벨이에요. 스룹바벨인데 이 스룹바벨은 역사에 속한 인물이에요. 역사에 속한 인물이기 때문에 역사의 마지막 끝에 최종적으로 다 드러나야 될 진리의 내용에 대해서는 이게 텅텅 비어 있는 거예요. 진리의 내용이 텅텅 비어 있는 것을 두 감람나무가 등장해서 이 스룹바벨에게 하늘나라의 역사 끝 하늘나라의 하나님의 뜻을 주유를 해주는 겁니다. 기름 속에. 그 주유가 한쪽은 왕이요 한쪽은 제사장이 결합이 시키는 거예요. 스룹바벨로. 하나님께서 일을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할 수 있는데 복잡하게 하는 이유가 이미 이 지상에 사탄이 기름 부음을 받은 사탄이 천사의 그 통치자가 이 땅을 이미 왕으로 지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어요. 그게 666이에요. 사탄이 인간에게 제안하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내가 너를 인간답게 살려줄게 그거예요. 살려줄게. 내 말 들으면 살려줄게. 그 사탄이 광야에서 예수님 만날 때 제안이 딱 세 가지가 다 합치면 그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메시아니까 메시아에 대해서 내가 살려줄게.
내가 협조하게 해줄게. 니도 내한테 손잡으면 네가 하고자 하는 일, 메시아의 일, 하나님의 일, 아들의 일 성사시켜 줄게. 이런 것들이 얼마나 사업하는데, 여러분 세상살이 얼마나 이런 예가 많은 정당에 전부 다예요. 한국 축구 얘기해 줄게. 3년 계약에다가 월 연봉 26억. 크레스마이가 뭐 그잖아요. 이 뭐 사람이 계약을 한다는 건, 누구를 만난다는 것은 결과가 내가 원하는 결과를 해준다는 보장하에 그 사람한테 우정의 악수를 하게 돼 있어요. 우정의 악수를. 자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은 자식들이 부모한테 순종했잖아요. 요새 자식들은 뭐냐 하면은 사업처 사장이에요. 유튜브를 너무 많이 봐서 중학교, 고등학교 하게 되면 아빠, 엄마를 상대로 이제 계약서 쓰게 하는데, 내가 이거 하는데 이거 학원 어디 보내주고, 이거 보내주면 그 다음에 내가 나이 30 돼서 내 독립해 줄게요. 뭐 이런 거. 그동안에 이거 해주고, 해외여행 1년에 2번 보내주고, 미국 영어 영수 보내주고, 그러면 나중에 엄마 아빠 아플 때 내 효도, 그 효세가 요양병원에 잘 모셔야 되겠습니다. 모든 사고방식이 악마가 시킨 대로 움직여요. 네가 잘 되는 데 있어서 누구와도 계약하면 된다. 왜? 너는 소중하니까. 자식이 되거든 엄마 아빠 멀쩡한데 마음껏 이용해라. 그걸 했던 사람이 누구냐? 이스라엘의 왕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을 자기 나라예요. 자기 나라였습니다. 다윗이 보기에 사울 왕이 기름 부은 건 맞아요. 그래서 함부로 죽이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뜻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기름 부은 왕이 두 종류가 되었어요. 하나는 사울, 하나는 다윗. 사울은 율법이 시키는 대로 다 합니다. 거기에 등장한 사람이 누구야? 사무엘이에요. 사무엘은 안 속아 넘어가요. 이 사울 왕에 대해서 나라가 내 거라는 거. 사울 왕이 태어나기 전에 사울 왕이 처음에 할 때 분명히 10장 1절에 보면 이에 사무엘이 기름불을 취하여 사울의 머리를 붓고 여호와께서 왕이 되게 하신 건 맞아요. 여기서 사무엘은 아직도 사울 왕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짜 왕을 먼저 줄 줄은 생각도 못했어요. 뭐 사무엘이 하나님 시킨 대로 그냥 기름 부어 왕이 되겠죠. 그런데 사무엘상 15장에 보니까 서서히 사울 왕이 이스라엘을 자기 나라로 만들고 있습니다. 백성들의 눈치를 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전쟁을 하는데, 전쟁을 할 때 그 블레셋과 전쟁을 하면서 자기 노림수가 본색이 드러났습니다. 사무엘상 15장에 아말렉과의 전쟁을 하는데 분명히 다 죽이라 했는데 다 죽이지 않고, 여기 19절에 보면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 양과 소와 가장 좋은 것과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지멸하기를 절기 아니하고 가치 없고 낮은 것만 지멸했다. 이래 돼 있어요. 그리고 사울 왕은 율법을 알기 때문에, 백성들도 율법을 알기 때문에 전쟁할 때 제사 드리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성길나서 하는 말이, 내가 제사 드리고 다 했어요 하니까 그 22절에 사무엘에 대해서 여호와께 먼저 번제와 제사를 그 목소리를 순종한 걸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제사법에 기름 들어가는 거 사울도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노림수가 있었지요.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한 수 가르칩니다. 이스라엘 왕이라는 것은 어떤 걸 알아요?
하면서 32절에 사울이 가로되 사무엘이 가로되 너희 아말렉 사람 아각을 내게로 이끌어오라 하였더니 아각이 즐거이 오며 가로되 진실로 사망의 괴로움이 지났도다. 아각이 이건 더 착각하고 있어. 지가 살 줄 알고. 사무엘이 가로되 내 칼이 여인들로 무작게 한 같이 여인 중 내 어미가 무자하리라 하고 아가가 너가 엄마 니 낳을 때 굉장히 좋아했지. 이제 너가 엄마 이제 슬프게 됐네. 왜? 네 아들 없었으니까 오늘부로 아들 없었으니까 하고 칼로서 아가의 머리를 찍어 쪼갠다 돼 있어요. 찍어 쪼개버려요. 사람 취급하는 게 아니고 완전 우상 나무 취급 사람을 찍어 쪼갭니다. 이게 왕이야. 이게 왕이라고. 사람을 차감 취급하지 않는 게 이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자를 통해서 알려주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찍어버려요. 사람 가치도 않은 게 어디서 사람 인정을 행사하고 금방지게. 예?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거 새삼 놀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제사를 드렸던데 제사 드린 것은 제가 드렸죠. 했는데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제사의 제물을 홀랑 태운다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지금 하나님과 동의한다는 자체가 우리가 산산해갖고 자부할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해진 거예요. 참으로 하나님과 동의하는 사람은 어떻게 살까가 아닙니다. 어떻게 내가 살까가 아니라 자기 기쁨에 의해서 자기가 자기 지금 이게 죽게 된다 할지라도 기쁨으로 이 자기 죽음을 흔쾌히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 이게 바로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에요. 아이고 자기가 자기보고 하는 거예요. 아이고 인간도 아닌 게 사람 행사한다고 수고 많았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저를 이제 헛짓 그만하고 이제 좀 쉬라고 아각인 나를 아주 머리를 쪼개주시니, 이 머리가 이게 사무엘로 쪼개졌잖아요. 주의 기름 부은 자가 와 쪼개주시니 이렇게 황공스럽고 영광스러울 때가 있냐. 이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하면 스데반 집사의 고백이에요. 스데반 집사가 그 기쁨의 죽음을 받을 때 기쁨의 죽음을 했어요. 사도 바울의 소원이 하나 그거예요. 내가 그만 살래요. 그만 살래.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가 늘 기쁘다는 말은 항상 떠날 준비가 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항상 떠날 준비가. 그래서 늘 기뻐요. 기름 부음이 고향이니까. 전에는 기름 부음이 없었거든요. 이제 기름 부음이 들어온 이상은 굳이 이 땅에서 성공하며 살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럼 총선까지 투표할 필요도 없고 그냥 내일 보러 가면 돼요. 누가 되든지 뭐. 이스라엘에 있었던 그 재물이 그 다음에 다윗으로 넘어와요. 다윗으로 넘어오면서 다윗은 자기가 기름 부었다는 뜻이 무슨 뜻인지를 몰라요. 사무엘상 16장 3절에 사무엘이 하나님 지시를 봐서 내 사울은 버리고 다윗을 왕되게 한다 해서 뭣도 모르고 다윗은 그냥 양치고 하다가 걸려 들어가지고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받고 난 뒤에 기름 부음이 뭔지를 모르겠어요. 하여튼 뭐 왕인 것 같기도 한데, 그리고 난 뒤에 17장에 보면 자기가 그냥 돌 하나 던졌는데 그 골리앗이 죽어요. 이 희한한 일이 있어요. 그 다른 사람이 야야 니 섬쓰였다 하니까 제발 좀 저 오해 좀 하지 말고, 이 전쟁은 나의 전쟁이 아니고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하나님이 죽였어요. 나는 그 뒤치다거리 한 사람일 뿐입니다. 그 다윗이 나중에 알게 되었어요. 내가 기름 부은 게 아니고 내 안에 기름 부은 다윗 같은 분이 내 안에 나를 이용해서 들어와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 안에 다른 분이 있어요. 나는 기름 부은 게 아닌데 기름 부음을 따라서 내 안에 들어온 분이 있어요. 이 원리 원칙이 창세기 28장 18절에 야곱이 이미 그 경험을 했습니다. 창세기 28장 18절에 보면
야곱이 잠을 깨어 16절에 야곱이 잠을 깨어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는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가로되 두렵도다. 이곳이 다른 곳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하나님의 문이도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하였던 돌을 가져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부었다 되어 있어요. 하늘이 갑자기 루프 차야죠. 이 공중에 천장이 뚫린 거. 분명히 차 살 때는 진북이 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지붕이 날아가 없어요. 거기서 지붕이 있는 데서 하늘이 보였다 이 말이죠. 하늘이 보이니까 자기가 그대로 하늘나라에 노출되니까 야곱의 첫 번째 인상은 뭐냐? 무섭고 두렵다는 거예요. 무섭고 두렵지만 내가 아직도 살아있다는 것은 이거는 나를 교체하고 나를 대체하는 분이 나라는 몸 안에 쑥 들어왔다는 뜻으로 여기고 거기다가 뭐냐? 들어왔다는 표시로 기름 부음을 집어넣는 거예요. 거기다 돌 세우고 기름을 부었다 이 말이죠. 여기가 하나님의 문이다. 여기가 야곱에게는 여기가 공간을 베델을 이야기했지만 나중에는 야곱 본인이 바로 하나님의 문이었어요. 본인이. 그래서 야복까지 설명하고 난 뒤에 야곱이 뭐로 바뀌었느냐? 이름이 나는 야곱은 죽고 하나님의 본 이름으로 바뀌어요. 이스라엘 이름으로. 전쟁하는 분. 전쟁하는 분이 내 야곱 속에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나는 죽었고라는 표시를 분이엘로 이야기했어요. 그 지명을 분이엘. 나는 하나님 앞에 이미 죽었는데 내 속에 있는 분을 위하여 나를 살리고 있구나.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3장에서 그 똑같은 고백을 합니다. 십자가에서 나는 이미 죽었는데 내가 죽었는데 내가 왜 안 죽는가? 그거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못 죽고 있다는 거야. 안 죽는 게 아니고 못 죽고 있는 거야.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못 죽고 있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것은 주님이 주신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거예요. 내 믿음이 아니고 주님 믿음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자아가 내 자아가 나의 발목을 너는 잡을 수가 없는 겁니다. 다윗에 있던 하나님께서 일을 벌리십니다. 다윗 너는 피 흘려서 안 돼. 내 아들을 통해서 성전 만들래. 아들은 없어요. 성전 만들 사람은 없습니다. 다윗이 죽어야 죽은 다윗에서 나오는 아들이 성전을 세운 겁니다. 다윗이 나는 왕도 아니고 나는 죄인 중에 개수고 나는 모친의 죄에서 내가 태어났기 때문에 나는 나쁜 놈이고 살인자요 간음자요 라는 고백을 통해서 나온 자식이 솔로몬이에요. 그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세웁니다. 열왕기상 8장 11절에 성전 완공하고 난 뒤에 전에 출애굽기하고 똑같은 현상이 납니다. 성전을 만드는 것은 인간이 만들어줘요. 예, 금으로 입히고 뭐 성맞게 하고 할 수 있는데 그게 영광이 오고 안 오거든. 인간의 손을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모여서 성전 나올 때 구름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하며 8장 11절 열왕기상 그 잘하던 제사장이 감히 거기에 성전에 있지를 못해. 왜? 하나님의 영광이 오니까. 내가 뭐 제사하고 내가 뭐 제사장이고 뭐 아니 이딴 소리가 그 진짜 현실화된 하나님의 영광 실존 하나님의 실존 앞에서 그 말도 못하고 끔찍 그것을 엎드려 있어요. 죽은 자같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을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뭐냐 하면 그 영광을 감추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영광이 없다가 아니라 영광을 감추는 방식이 뭐냐? 모세는 얼굴에 수건을 썼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죄 있는 육신의 몸 안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옴으로써 사람한테 기사되게 만들 정도로 철저하게 영광 보완이 철저했던 거예요. 하나님인데 전혀 하나님 같지도 않는 하나님. 이건 예. 노숙자도 아니고 이거 예. 인자는 머리 둘 것도 없어요. 제자들이나 사람들은 예수를 봤는데 하나님이 아니에요. 목수의 아들 아무것도 아니에요. 보고 있으면서 보기는 봐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나이가 몇 살인가 뭐 이런 소리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 나이
나 아브라함이 내 봤는데 이제 돌아버리는 거예요. 예? 솔로몬의 영광은 하나님 영광에서 살아면 사람이 무서워서 떠는데 그 영광을 감추진 모습으로 오니까 예? 농담하지 마세요. 당신 나이가 50도 안 됐는데 무슨 아브라함을 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괴무시당하는 겁니다. 그 괴무시당하는 예수님에 대한 그 표현, 예술적 표현, 문학적 표현이 계속해서 인간 세계 속에 문학에서 계속 남아있는 게, 철학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게 학교 교육에서 배우는 거예요. 예수님 뭐 4대 성자, 어디 게임합니까? 4대 성자 중에 한 분이게. 그 세상 사람이 예수를 무시한다고요? 교회는 무시 안 합니까? 교회는 지가 돈 내어 세운 교회 예배당이 더 중요하지 예수님이 더 중요합니까? 헌금한 내 인생이 중요하지 예수님이 더 중요해요? 기름 부음, 이거는 예수님 십자가 이후에 더욱더 무서운 방식으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그 무서운 방식이 뭐냐? 이미 하늘나라의 천사같이 된 성도를 주께서는 이 땅에서 예수님과 똑같이 초라하기 짝이 없는 별 볼일 없는 인간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세상에서는 돈 가지고 인생을 거론하잖아요. 그런 천한 대우를 받았던 그 줄기가 히브리서 11장에 쭉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주의 영광이 들어서 주의 기름 부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영광스럽고 기름 부음을 이렇게 드러냈거든요. 아벨은 제사로서 제물로서 이야기하고 노아는 방주로 말하고 각지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은 나그네 된 사람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그게 히브리 쫙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그 시대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모세는 기꺼이 공주의 아들 됨을 거절해도 그 거절한 이유를 몰라요. 아이고 아까워라 그 공주 그 얼마나 좋은데 어떻게 백성들과 광야에서 고난 받기를 좋아하느냐. 이거는 모세가 그 어느 쪽을 좋을까가 아니고 모세 본인은 지금 더 큰 영광 앞에 주눅을 설지 못할 정도예요. 히브리서 11장이면 어떤 사람은 톱으로 켜는 것과 돌로 치는 것과 히브리서 11장 36절 37절 나옵니다. 결박과 옥에 갇히는 것과 돌을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고 궁핍하면서도 그것이 내 인생 왜 이렇게 내줘졌다가 아니라 주여 이것마저도 하나님의 영광을 감추는 용도로 알고 그걸 영광스럽게 여겼던 사람, 이걸 신앙의 열조, 신앙의 노선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거기에 비하면요, 교인들 요새 장난치는 거죠. 이건 노는 거, 취미자 노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박국 3장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를 조금 요 부분은 약간 어렵기 때문에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하박국 3장에 보면 인간을 구원하지 않습니다. 인간 같은 인간은 없어요. 없는데 누굴 구원하느냐?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구원한다 했어요. 하박국 3장 13절에.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받은 자를 구원하신대. 기름 받은 자를 먼저 구원해요. 먼저 구원하고, 그다음 기름 받은 자를 먼저 구원해버리면 그럼 천국 갈 사람은 예수님 달랑 한 번밖에 없잖아요. 그럴 때 고린도 후서 1장 21절에 보면 우리가 그리고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케 하시려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먼저 예수님부터 먼저 기름 부음 받으시고 구원하고 난 이후에 성령을 세례로 기름을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기름을 주어지는 것이 고린도 후서 1장 21절. 그렇게 주어지게 되면 우리 인생은 어떻게 달라지는가? 이 땅에 스스로 변장해서 이 땅에 하나님이
하나님이지만 마치 죄인처럼 살았던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이 땅에 성도도 똑같은 삶으로 반복, 컨트롤 V, 복제하면서 살아가게 돼 있어요. 이미 우리는 우리의 생명은 하늘에 있는데도 이 땅에서는 버려진 사람처럼 그런 식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뭐 거기에 대해서 뭐 섭섭하고 아쉽습니까? 아닙니다. 성도는 섭섭하신 게 아니고 이렇게 주님 가신 길을 답습하는 흉내내는 식으로도 답습하게 해준 그것만 해도 무한한 영광으로 여겨요. 성도라면. 요한일서 2장 27절에 보면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있으니 하늘나라 주유소에서 성령을 계속 우리에게 주유해 주는 거예요. 주께 받은 바 있으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기름 부음이 너희 모든 것을 가르친다. 뭐를 통해서? 우리에게 태어난 가정과 환경과 교회를 통해서 앞으로 살아가는 모든 요한병을 통해서 하여튼 우리가 마주치는 만나는 모든 이 환경을 통해서 이미 우리는 죽었고 난 사람도 아니고 사람도 아닌 것을 성령을 주어서 주께서 성령을 주셔서 우리를 천국 백성 만든다는 그 티를 내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오늘부로 죽지 않는다. 남아있어요. 이걸 누가 아느냐? 마귀들이 알죠. 마귀의 종들이 알아요. 기름 부음도 없으면서 교회 목사, 장로, 집사하고 교회 세운 당회장하고 목회장 하는 사람들 귀신같이 알아냅니다. 내가 너를 가르쳐야 되는데 뭐 요한이 2장 2절 누구도 가르칠 필요가 없다고 되어 있는데 뭐 지금 뭔데 지를 가르쳐요. 예? 내가 헬라 히브리도 아니까 내가 가르쳐줄게. 이러와 니 저리 가. 성령이 우리를 친히 가르치는데 환경을 통해서 가르쳐줘. 물론 그런 인간의 만남도 주님의 가르침의 일부일 수이기 때문에 우리는 내칠 필요는 없어요. 누구를 만나든 어떤 부모를 만나든 어떤 자식을 만나든 어떤 가정을 만나든 어떤 교회를 만나든 우리는 그들 속에서 이야기할 것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기쁨에 의한 내가 자기 죽음을 대화 속에 넣으세요. 나의 죽음을 집어넣고 대화할 때 대화되면 같은 사람이고 안 되면 다른 곳으로 가는 사람입니다. 아빠 한 3억만 땡기죠. 예? 내가 영국 가서 영어 좀 배우고 올게. 3억 너무 많다. 1억만 땡기죠. 왜 영국 가서 영어 배우려 하는데? 이 집안 네 사정도 알면서도 네가 그렇게 호강하려 하냐? 아니 나 죽으려고. 나 죽으려고. 영국 구경하고 죽으려고. 항상 마지막 끝은 사치하는 거 보이지만 마지막 끝은 뭐냐? 이 가방 명품 가방 한 메고 죽으려고. 항상 마지막에 죽으려고 할 때 그 사람은 안에 성령께서 친히 가르치는 겁니다. 네가 세상의 부귀가 그렇게 원하느냐? 그래, 네 소원대로 내 원대로 줄게. 한 달 수입 한 2천만 원 해줄게. 그러나 잊지는 마라. 내가 널 죽이기 위해서 한 달 수입 2천만 원 해주고, 네 자식 사법고시 합격하고, 사법고시 네 판사, 검사, 의사 다 되게 해줄 테니까 네 죽는 것이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일찌감치 내 것이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만 있다면 그게 여러분의 생애의 최고의 기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그동안 무슨 생각했습니까? 하나님이 이용해서 내 거 키우려고, 내 거 지키려고, 남보다 잘됐고 성공했다는 그 자랑질을 하려고 교회 나왔습니까? 바로 그것이 우리가 스스로 치료할 수 없는 이유인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악마라는 강력한 기름 부음보다 나를 죽여서 빼내는 더 강력한 주님의 십자가의 십자가의 능력을 감사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362장 합시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나에게 바치어라. 너 어디 있든지 날 섬기며 기쁘게 날 항상 의지하라.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 널 인도하시리라. 구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나에게 다 바치고 사악한 죄에서 벗어나라. 나 어찌 널 구원하겠느냐.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 널 인도하시리라.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가진 바 모든 것 다 바치고 내 맘도 기쁘게 바치어라. 풍성한 은혜를 더하리라. 바치어 내 마음은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 널 인도하시리라. 아멘.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게 없고 하나님께서 다 하셨고 다 결과를 맺는 것에 감사하는 모든 성도에게 함께 있을지어다.